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깊어지는 예배를 소망하며 라는 제목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그 과거에 들었던 웃지 못할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한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셨는데 그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예배 본당에 왼쪽 편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의 위치가 계속 눈에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신경 쓰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랜드 피아노가 그 예배당의 나이와 똑같은 나이의 그랜드 피아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로 부임한 목사님보다 그 예배당에서 연수가 더 긴 그런 피아노였죠. 하지만 목사님께서 그 그랜드 피아노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리를 바꾸셨답니다. 근데 어떻게 바꿨을까요? 기억이 안 잘 모르시겠죠? 한 주에 몇 센치씩 옮기셨대요. 한 주에 몇 센치씩을 몇 달에 걸쳐서 결국엔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 이 이야기의 논지는 뭐였냐면 전통이 이렇게 있는 교회가 될수록 뭔가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전통이 오래된 교회에 가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 취지에서 이야기했던 좀 웃지 못할 이야기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생각나지 않았던 질문이 오늘 그냥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꼭 옮겨야 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꼭 옮겨야 했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신경 쓰이는 분은 목사님이셨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피아노의 위치를 고수하고자 했던 그 교회의 많은 중진들,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랜드 피아노의 위치가 꼭 그곳에 있어야만 됐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다는 생각 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꼭 이렇게 예배와 관련된 이 피아노의 위치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죠. 성가대의 위치라든지 예배당에서 장로님들과 예배위원들의 자리의 위치라든지 또는 예배 의식과 예배 순서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이에 좀 해당할 겁니다. 전통과 관련된 것, 오래도록
지속되어져 왔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물어야 하는 질문들은 이거 같아요. 이런 류의 것들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방해하느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정말 이런 것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볼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해 보여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때문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 예언자라고 인정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첨예하게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논쟁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질문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바로 성경에서 지시하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고 하는 곳, 이 그리심산이었는데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장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매우 민감한 문제죠. 아마도 사마리아 이 여인,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던 이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그래도 사마리아 예배 전통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통주의자이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이런 민감한 신학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이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의 장소라고 하고 있는 이 산, 이 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 장소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전체를 다 인정하지 않아요. 딱 모세 오경까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 그곳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너희가 원하는 아무 곳이나 가서 나한테 예배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나는 너희들에게 내게 예배드릴 그 한 장소를 지정할 거야. 너희는 그 한 곳에서만 나를 예배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까지로 이야기하면 그곳이 어느 장소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거라고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 이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나름대로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제사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라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겜이란 땅 안에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제사 드렸던 곳이 세겜 땅이었고 그곳에서 축복을 선언했던 산이 그리심산이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선택된 예배의 장소는 이 그리심산이 맞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그리심산이 예루살렘보다는 더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맞다. 그리심산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래도 난 예루살렘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성전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았어요. 못 내려가게 했어요. 역사적으로. 이 때문에 주전 약 120
127년경, 125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그리심산 성소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던 모든 그 사마리아인들을 죽여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20절은 그냥 단순한 20절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사마리아인들이 가슴 깊이 상처처럼 가지고 있었던 질문인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성소를 파괴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죽이면서까지 예루살렘을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정말 그것이 맞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예민한 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받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해 보면 좀 측은하게 생각이 돼요. 무시당하고 그곳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당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측은해요. 그런데 더욱 불쌍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알고 있었어요. 모세오경만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언하신 성령에 대한 소식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약속을 몰랐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약속하셨던 구원,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 그 약속, 이 사마리아인들은 몰랐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그저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누구냐면 모세 이후에 나타날 선지자 딱 한 사람이에요. 모세 이후에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신명기에 말씀되어 있는 그 말씀 하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도 몰랐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몰랐어요. 무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게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는 가장 불쌍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22절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인인 너희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난다. 그렇게 22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모세오경까지만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보내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계속된 죄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벌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보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인 너희는 예배한다고 했지만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했다. 즉 이들의 예배가 잘못된 건 뭐냐면 넌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예배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제대로 몰랐다. 너희 예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유대인들은 예배 잘 드렸는가? 유대인들에서 칭찬한 말씀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경륜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누구를 예배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그 구원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시는 것이 22절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틀렸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 네,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대인의 손을 들어준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씀하시려는 것은 사마리아인이 틀렸고 유대인인 너희가 맞았다. 유대인인 우리가 맞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새로운 지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더 이상 예배 처소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멈춰질 때가 오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꼭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장소는 예배의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배당의 문제, 예배의 문제는 예배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거나 예배당 오지 않거나 예배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순서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사도신경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가대와 찬양 인도의 문제도 아니에요.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한다, 못한다. 문 찬양 인도가 이렇게 기냐 짧으냐 이게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성소 논쟁의 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예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너희가 아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그럼 태도는 뭐냐? 이 두 가지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종 그 사극을 보면 임금님 앞에 대신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리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머리를 다 조아리며 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절을 할 때 그 절을 하는 모든 대신들의 그 신하들의 마음이 똑같을까요? 다 다를 거예요. 정말 임금을 정말 추앙하고 임금이 어떤 사람인지 임금이 어떤 마음과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절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 내 사리사욕을 채울까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 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반역을 꾀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임금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그 목적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대신들 그 모든 사람들은 저는 임금을 외롭게 하는 사람들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임금에게 그저 지금 형식적으로 절을 하고 있는 거죠. 모두 다 절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진심을 담은 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우리말 예배 이거 한자어죠. 예자가 무슨 예자죠? 예의 예자죠. 배자는 절배자예요.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예의를 갖춰서 내 앞에 있는 존재에게 절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른 생각을 품으면서도 예의를 갖출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품으면서 예의는 갖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뭐 그런 적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할 줄 알면 다 할 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주식장이 열리면 뭘 팔고 판돈으로 눈여겨봤던 어떤 주식을 사야지? 라는 생각이 예배 가운데 들 때도 있지 않겠어요? 뭐 오후에 만나려고 한 여자친구랑 뭘 먹을까? 내일 진행해야 할 프로젝트 때문에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기냐? 뭐 여러 잡다한 생각들이 예배자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절을 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절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내 개인의 삶의 전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개인 삶의 그냥 형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개인 전통으로서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투두 리스트에 꼭 해야 하는 일의 목록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일까? 꼭 체크는 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럼 왜 그런 해야 할 목록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일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유가 뭔가요? 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어진 24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곳에 계실 수도 있고 저곳에 계실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뭐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말씀이라면 저는 이 영이란 표현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정말 초월하시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중간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벽을 뚫고 나가기도 하시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부활의 몸하고 영이라는 것이 똑같은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셨으니 또 영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말씀이요, 그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어디든 계실 수 있으시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단어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표현하거나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분은 영이십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모든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치로 여러분 수치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느 정도 거룩하시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무한하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분의 거룩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분을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그냥 이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할 말로 이렇게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에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단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게 하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밖에 우린 말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넘어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사랑이 넘치시고 무한히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마주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사랑이 넘치시고 무한히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유튜브로 지금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분을 마주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어떤 분을 내가 마주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마리아인들은 너희는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을 예배했다 라는 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매주 해왔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실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똑같은 형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죠. 오늘 다 똑같이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15분 동안 찬양 우리 드렸고 기도하고 찬송가 했고 사도신경 함께 했고 똑같은 형식 속에서 지금 예배가 흘러오고 있어요. 다 같이 그 형식 안에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같은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오경만을 가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명기까지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역사서와 예언서와 잠언과 전도서 이 시편이라는 이 지혜서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의 이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신명기까지 하나님과 역사서와 예언서 안에 풍성하게 나와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의 예배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과 지금 새로운 언약 속에서 새로운 약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이 예배가 같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던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다 계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구하고 간구했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회막과 성전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규례를 보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냥 그림자처럼 뿌옇게 그 물가에 비춰져 있는 나의 얼굴을 보는 정도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알잖아요. 누구신지 알잖아요. 모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메시아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마리아인들보다 유대인들의 예배가 뜨거워야 한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지 않는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예배보다 새로운 이 언약 아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예배의 냉랭함 속에서 혹시 지내고 계십니까? 예배가 좀 냉랭하십니까? 예배 형식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1차적으로 설교자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자지만 설교자의 문제가 1차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냉랭함은 선포되는 설교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오기 전에 냉랭해요. 이미 예배자의 예배에 대한 열정은 예배당에 오기 전에 예배자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사실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지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냉랭한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예배자 본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성장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맞아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도록 하시죠. 그러나 이 말은 반 맞고 반은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자가 전달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설교자가 먼저 성령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연구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말씀의 뜻을 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여기서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제가 전달하고 있는 건 제가 먼저 예배 드린 거에 한한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고 송영가를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겸손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다만 설교자는 먼저 성령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보게 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잠깐 먼저 맛본 거,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건 예배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예수님께서 설교자에게 먼저 일어난 이 일이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에요. 성령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자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거다. 왜요?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진리는 한 묶음이에요. 성령 따로 진리 따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역할이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에 밝히 알게 해주시는 바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시지? 라고 하면 우리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뭐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 드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죠.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따라가야 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정말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돌이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왔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죄로 망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를 보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성령이 임한, 성령의 감동 아래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를 끄집어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선지자로 하여금 알게끔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깨달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어떤 시대?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는 때. 그래서 그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감이고 사귐이에요. 예배는 성령과 이 진리 안에서 알아가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감하고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그래서 끝이 있을까요? 예배에 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예배가 있죠. 당연히 예배 있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지겨우시다면 어떡합니까? 우린 영원히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이 감동과
감화 안에서 예배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알미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알미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랑의 교감이고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된 시대의 예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이제 그리심산 예루살렘 어디서 예배드리는 거, 야, 이거 이제 얘기하지 마.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너희 각자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고, 너희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그 시대에 새로운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매료됐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불쌍해요. 이게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가. 남편이 5번이나 바뀌고 그 수가라는 그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아웃사이더로서 아무도 그와 관계 맺고 있지 않는 이 기구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을 데리고 와라 말씀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난 남편 없습니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듣기도 싫습니다.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야, 내가 모르고 물어봤을 줄 아냐? 왜 거짓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 너가 한 말이 맞다. 너랑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지금 너랑 같이 있는 그 남자, 그럼 넌 남편이 없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그녀를 인도해 가시는 게 뭐냐면 이 바짝 말라버린 황무지 같은 이 여인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본인에게로 계속 인도해 오고 계신 거예요. 계속 질문하면 인도하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결국 이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3장의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증명하시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사마리아 총구석에 이토록 엉망인 인생, 부끄러운 인생, 더러운 인생, 그래서 어쩌면 놓아버린 인생, 내 인생 뭐 다 망가졌지 뭐. 5번씩이나 이혼했고 5번씩이나 버림받았는데 6번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남자라고 뭐 다를까? 그냥 놔버린 인생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놔버린 인생, 더러운 인생을 메시아가 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의 매일의 예배 그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드려지는 이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나는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겐 감격과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너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모든 사람이 따돌리고 모든 사람이 관계 맺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건네시니까 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감격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을로 뛰어가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랑의 교감이에요. 사랑의 교제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주일 한 번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예요. 여러분의 일상인 거예요. 월요일부터 여러분 주일까지 다 예배예요. 주일만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예배예요. 모든 요일 속에 여러분은 성령과 진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시잖아요. 저희 내년 수서 동행교회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깊어지는 사랑, 깊어지는 예배, 깊어지는 삶입니다. 그 중간에 예배가 있죠. 여러분,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 깊어지는 사랑 없어요. 깊어지는 삶 없어요. 예배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우리 먼저 깊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몰입해 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 그저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정말 경험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감하고 사귀는 예배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